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드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다르게 산다는 것은 새로운 도전의 삶입니다. 다르게 산다는 것은 새로운 도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다르게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의 사고와 철학과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게 살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다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독특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든 여자든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상하지 않고 똑같이 공평하게 주신 게 있어요. 공평하게, 사람 차별하지 않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실력과 능력과 IQ, 건강, 재물 이런 거는 다 천차만별이에요. 제 친구 중에 IQ가 150 친구가 있어요. 공부를 같이 하면요, 이 친구는 공부를 별로 안 해. 그런데 점수가 잘 나. 저는 밤새도록 하는 스타일이고 밤새도록 해야 그 점수 따라가. 불공평해. 누군 머리 좋아서 잠깐 해도 그냥 다 외우고 누구는 그거를 밤새워서 해야 되고 다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남자든 여자든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똑같이 준 게 있어요.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25시간씩 쓰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똑같이 24시간. 366일 받은 사람 있나요? 없어요. 똑같이 1초도 차이지지 않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은 시간입니다. 저는 이게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내가 저 사람하고 좀 다른 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살아.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은 20년 넘게 우리 형제 선교회가 있어요. 손옥원 목사님, 권용남 목사님, 조원만 목사님, 박한수 목사님, 이강주 목사님, 그리고 박기준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 개척돼서부터,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참 어렵게 다 개척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 부흥시킨 그런 교회들이에요.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요, 다르게 살아. 대표적으로요, 손옥원 목사님, 그분은 개척만 지금 몇 번째, 300명 정도 되면 그대로 놓고 다른 데 가서 또 개척하고. 근데 지금 개척한 교회가 1500명 정도 돼요. 한 7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선교에서 보이면 막 밤 1시, 2시까지 막 계속 목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서로 다 얘기를 해요. 그날도 늦게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손옥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이분은 밤새 꼴딱 새는 올빼미형이야. 그 대신 아침 11시까지 꼭 자요. 오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11시까지 자요. 다른 목사님 얘기도 들어봤어요. 어떻게 하나 봤더니 새벽 기도하고 들어가서 주무신대. 그리고 선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떠나서 만났으니까 푹 주무셨대. 근데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요, 이 생체 리듬이 똑같아. 집에 있으나 어디 나가나 똑같아. 한 3시에서 4시 사이면 딱 몸이 일어나. 다른 분들은 다 자는데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뭐 하겠어요?
비도 오는데 그래도 만복 그룹은 해야 돼.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나가서, 제가 나중에서 알게 됐는데 제 취미가 사진 찍는 거더라고요. 비가 안 왔으면 아마도 저는 드론을 날렸을 거예요.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이게 그 북한강 한 2시간 그냥 걷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계속 끝이 없어. 얼마나 잘 해놨는지. 저하고 비슷하게 부지런한 백로가 있더라고. 굉장히 부지런해요. 똑같은 잎사귀인 것 같은데 빨간 게 혼자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 그래서 찍은 거예요. 감성 있으면 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감성도 없고. 이번에 비 올 때 비 맞으면서 찍은 것들이에요. 그렇지, 저런 소리가 나와야지. 근데 제 사진을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워터마크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게 다 보면 제 이름이 있죠. 그 위치에, 제가 사진 찍으면 그 위치에 제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건 제가 넣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어쨌든 뭐 사는 사람들마다 시간 쓰는 게 다 달라요. 깜깜할 때는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지 않고 새벽 시간에 나가서 아마 비가 안 왔으면 참 좋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신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시간을 어떻게 씁니까? 한번 여러분의 시간을 잘 이렇게 써놔 보세요. 나는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어떤 사람은 엉청망청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미 없이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합니까?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부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성경은요, 게으른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 가난입니다. 똑같이 주신 시간이지만 쓰는 것은 다 달라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시간만이 아니라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주셨는데 그 육체를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해요. 잘 조절하며 운동하고 먹을 거 조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래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0세에 한종섭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세요. 이분은 6.25 때 18살에 평양 출신인데 남한으로 혼자 내려온 여자예요. 와서 남편을 만나서 용두동에 살림을 차리고 실 공장을 했어요. 실 공장. 지금 90세인데 평생 모은 그거를 다 팔아가지고 고려대학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다 줄 수 있느냐? 심지어는요, 자기 집까지도, 자기 집도 자기가 죽으면 고려대에 기부한다. 이게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부할 수 있습니까? 죽을 때 돈을 가져갈 것도 아니지 않냐.
일평생 일궈온 노력의 결과를 뜻깊은 곳에 전하게 돼서 기쁘다. 돈이 있다고 해서 잘 쓰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있어도 못 쓰는 사람이 있고, 있어서 잘 쓰는 사람도 있고 없어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힌 것은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잼버리, 그죠? 정말 말 많았어요. 완전 이거는 국가망신입니다. 국가망신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완전 실패한 거예요. 조직위원장 김윤덕, 이 사람은요, 준비됐나? 잘 준비됐습니다. 성공을 확신합니다. 대답은 늘 그랬는데 결국은 실패해요. 들어간 것은 14억, 1,402억 1,500만 원 들어갔대요. 그런데 조직이 운영하는 비용만 740, 반 이상이 들어간 거예요. 먹고 놀러 다니고 쓴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실패요, 결국. 전기도 제대로 안 되고, 화장실도 제대로 안 되고, 배수로도 제대로 안 되고,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야. 참 감사한 것은요, 사랑의 교회는 4,000명 모아놓고 공연을 했어요. 2번이나. 세해던 교회는 500명 숙식 책임졌습니다.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 300명. 근데 이게요, 어떤 뉴스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교회에서 좋은 일 하는 거는 이것만큼도 안 나와. 제가 일부러 다 인터넷 뒤지면서 찾아낸 것들이 세 교회예요. 더 많겠죠. 거의 다 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종교와 템플스테이가 이거를 감당했다. 세상에, 이렇게 하면 안 돼. 교회 이름 쓰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요, 실제로 불국사 템플스테이 80명밖에 안 갔어, 독일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는 종교와 템플스테이에서 이걸 다 한 것처럼 교회에서 했다는 건 쏙 뺐어.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사랑의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2천억을 들여서 그런 거 짓느냐 뭐 했냐. 한 본당에서만 6,500명이 모일 수 있는데 4,000명 공연을 했어요. 그리고 잼버리 현장에서는 돈을 다 쓰고 줄 게 없어. 봉사자들이 없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없어. 한 사람도 안 나왔어.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의 교회에서 할 때 그 교회에서 의사들, 의료진들, 안내요원, 자원봉사, 영어가 되는 사람들, 외국어 되는 사람들 순식간에 500명이 교인이 와서 봉사하고 헌신한 거예요. 동일교회 같은 경우는 시골교회잖아요. 저희 고향이잖아요. 300명, 사실 300명 숙식 제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날마다 뭐 이렇게 이부자리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근데 세계적인 손님들인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장로님들이 여기 을지로 상가, 그리고 상가를 다 주셨어요. 300명 이불 구하느라고. 그런데 그 기간이 휴가 기간. 문 닫아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데, 우리 감리교회 장로님이 이불 공장을 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트럭으로 몇 트럭 해가지고 이거를 해서 300명을 잘 치르고, 세하된 교회에서 500명.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네. 캐리비안 베이. 여기 가서 실컷 놀리고 다 교회에서 한 거예요. 사랑의 교회. 나중에 이런 거 우리나라 얼마나 잘합니까? 그죠? 얼마나 잘해요. 신나게 놀리고 막 이렇게 하게 하고.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10명 중 9명이 교회에 더 있고 싶다고 하는
설문을 했어요. 교회에 더 있고 싶다. 이렇게 교회에서 좋은 일을 국가적으로 위급할 때,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주는데, 이게 방송국은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해. 교회에서 뭐가 됐다고 하는 말 한마디도 없어. 누구는 빼먹는데 열심을 내는데 누구는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생활하는 게 달랐습니다. 다르게 살아야죠. 다르게 살아야죠. 문제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 세상 사람이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욕하고, 세상 사람도 빼먹고 예수 믿어도 빼먹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늘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세상 말과 똑같아. 옷을 벗질 못했어.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도 옷을 갈아입지 못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구속, 옛날에 쓰던 언어, 예수 믿기 전에 쓰던 생각, 그런 거를 다 벗고 새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 가정생활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이게 안 되면 여지까지 옛날 옷을 벗지 못하고 새 옷을 입지 못한 삶과 같은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것이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과 철학과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왜? 예수가 최고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결단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디도서 2장 12절로 14절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많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2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용서를 하면 나도 그렇게 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나쁘지만, 그럼에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면 되지 않나요? 다른 사람 다 손가락질합니다. 아유, 바보같이 말이야. 날마다 돈이나 뜯기고 사기나 당하고 어둠만 맞고 말이야. 왜 저렇게 사는지 몰라. 그럴지라도 괜찮아. 주님이 인정하면 돼. 주님이 기억하면 돼. 분명한 것은 무슨 일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용서하면 주님도 나에게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해요. 그죠?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주님께서 보셨고 주님께서 기억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마귀에게 속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아. 여러분요, 내 생각으로는 절대 이게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 내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는요, 용서가 안 돼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이 많아. 보이스피싱. 제가 여기서 손 들으라고 하면 창피해서 못 들죠. 제가 그거는 들지 않으라고 할게요. 보이스피싱. 근데요, 2번 당한 사람이 있더라고. 얘기하는데 2번 당했대. 그래서 자기가 한 번 당할 때 많이 당했어요. 2번째는 절대 안 당한다고 한 것이 당한 거야.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마귀에게 속는 건 더 속상한 일이에요. 마귀에게 속는 것은 더 속상한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님도 말씀하시지만 사단도 말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제가 실예를 들어볼게요. 부부싸움을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야, 네가 남자잖아. 너 집사고 권사잖아. 네가 먼저 화해하고 용서해라. 누구의 음성이에요? 누구의 음성이에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그러면 부부싸움을 탁 했어요. 성령께서 말씀한 것을 순종만 하면 되는데 마귀도 옆에서 또 한마디 거들어요. 야, 이참에 도장 찍어. 이참에 도장 찍어. 누구의 말 들어야 돼요? 마귀의 말 들어야 돼? 오호,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자, 다시 한번. 이참에 도장 찍어 말고 네가 용서해라. 괜찮아. 말만 그렇게 하지 진짜는 안 그러니까. 이참에 도장 찍어 하는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내가 용서했어야 되는데,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남편을 용서했어야 되는데 주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 우리 속에서요, 마귀도 말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 여러분 마음에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해 붙여라. 해 붙여. 그냥 들이받아. 이렇게 마귀의 말을 정확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음성이 들려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저것 봐 쳤잖아. 아니, 우리가 멀리 보지 못해서 그래. 예수님은 실패한 것 같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귀한 것을,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문제야. 따라합시다. 내 생각은, 내 지식은 미련한 것이다. 성령이 주시는 음성은 바보 같은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복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각 처에서, 그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 말씀은 뭐예요? 각처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가정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있는 그 자리, 그 각처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여기 아파트 길을 계속 많이 돌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데도 갈 수 있는데, 저기 뭐 안양천도 갈 수 있는데, 요즘에는 비가 왔다 그쳤다 왔다 그쳤다 그래가지고 멀리 갔다가 비 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돌다가 비가 오면 쏙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서 많이 돌아요. 근데 막 이렇게 만보 걸으려고 뒀는데 제 걸음이 빠릅니다. 굉장히 빨라요. 저를 이겨먹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 번은 걷는데 한 50대 젊은 여자예요. 열심히 걷더라고. 근데 제 걸음이 빠르니까 이렇게 추월해서 가요. 그런데 추월해도요, 쭉쭉쭉 이렇게 빠른 게 아니라 조금씩 해서 이렇게, 이런 식의, 제가 추월해서 이렇게 오다가 같이 가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5초 정도는 거의 비슷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갑니다. 옆에 가면서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세상에 그런 냄새. 아니, 이 아줌마는 안 닦고 사나 봐. 너무 냄새 나는 거야. 한번 옆 사람 냄새 맡아봐요.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안 씻는 것 같아.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1년 내내 이 일을 양치질 안 한 것 같아.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이게요, 안 좋은 냄새가 있어. 안 좋은 냄새.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좋은 냄새가 뭘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안 좋은 냄새, 세상적인 냄새예요. 세상적인 냄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요 자세히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사람들이 잔머리 쓴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척하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똑같이 18할 수 있고 머리끄댕이 잡을 수 있고 이럴 수 있으니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다르게 살아야 돼. 제가요 이 말씀을 주초에 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다 준비했어요. 설교문까지 다 하고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혹시 그런 글을 쓴 사람이 있을까 해서 다르게 사는 사람 딱 쳤더니 누가 2명이 책을 쓴 거야.
다르게 사는 사람. 첫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동성연애자들이 자기들은 다르게 산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르게 사는 사람 이렇게 썼더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대충 스토리를 봤더니 이런 거예요. 자기들은 여자끼리 남자끼리 산다. 이게 다르게 사는 법. 그거는 잘못된 삶이지. 잘못된 삶. 그런데 유인경이라고 하는 강사가 있어요. 혹시 아실 거예요. 텔레비전에 많이 나와. 동치미에도 나오고 아침마당 저녁마당 해가지고 그런데 많이 나와. 유인경 씨 아세요? 말 잘해요. 똑똑한 여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 그 책을 썼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을 다 분석해서 교수님, 목사님, 누구, 여행 작가, 시인에서 쭉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다르게 살고 이 사람은 이렇게 다르게 살고 우리와 다르게 산다. 차원이 다르다. 이런 것을 쭉 썼어요. 거기에 보니까 생각을 바꾸면 보통 사람과 생각이 다르게 살 수 있다.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꾸면 다르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봤더니 누구죠? 외수, 그 이름이 누구죠? 무슨 외수죠? 이외수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한 그런 것들이야. 그 독특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다르게 산 사람 쭉 해가지고 쓰고 생각을 바꾸니까 다르게 살 수 있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행복하게 산 사람들이다. 그런 내용들이더라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 형제선교회는 참 좋습니다. 모이면 말씀 나누고 참 모르는 거 배우게 되고 참 좋아요. 20년이 넘었어요. 만난 지가 20년이. 거기에 맏형처럼 하는 분이 우리 교회 여러 번 왔었죠. 문용남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이렇게 여럿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 형제들 가운데도 20년 넘게 이렇게 봤는데 가장 행복하게 사는 집이 이 사람 집이래. 아니 다른 형제들 다 큰 교회고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우리 집이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보이더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세상 사람이 인정하기 이전에 가까운 사람들이 인정해야 돼. 하루 이틀 1년 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20년 넘게 봐도 똑같은 사람.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각처에서라는 말은 제일 먼저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형제에게. 할렐루야. 그것이 거기에서 인정하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내 동생, 내 누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인정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거기에 보면 너무 기가 막히죠. 구원 얻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끼리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영향력만 끼쳐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는 교회 다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망하는 자가 있어요. 이 망하는 자는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망하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돼. 믿습니까? 형제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 소리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참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집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 살지 않는다면 왜 시키고 가시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런데 집에 가서도,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새벽에도 늘 그런 설교를 해요. 임마누엘 신앙.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늘 주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 죄 짓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생명의 냄새를 풍겨야 돼.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 마지막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야. 교회는 다니는데 혼잡하게 하지 않아. 말씀대로 청연하게, 순전하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실제로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생각대로 사는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습관도 버려야 되고, 고집도 버려야 되고, 사상도 예수 안에서 버려야 되고, 철학도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텔레비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어떤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서는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나는 평생 차를 사지 않겠다. 평생 핸드폰을 사지 않고 살겠다. 어떤 사람은 나는 누구에게 주는 것도 싫고 받는 것도 싫어.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꿔주지도 빌려주지도 않고 살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 데도 안 가. 싫어. 그냥 집에서 회사, 직장, 집, 직장, 집. 나는 다른 데 가는 거 싫어. 직장, 집. 이렇게 산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넓은 사람이에요. 아무 데도 가지 않는다고요? 관계를 다 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나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베푸는 자, 주는 자,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저는 지난주에요, 그냥 제가 생각해서 이거 참 좋겠다, 여름에 더운데,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이스크림 데이였어요. 근데 어떤 분이 지난주에 그런 말을,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난 그거 보면서 내가 너무 좋더라. 나는 교인들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섬길 거예요. 그 얼마 몇 푼 안 돼도 그거 전 교인이 좋아하는데 얼마나 좋아. 일부도 줬죠? 예, 일도 주고 일부도 주고. 그거 조금만 하면 다 좋아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저도 하겠습니다, 이럴 사람이 한 서너 명 나올 줄 알았어. 그냥 아멘만 계속하고 계시네. 여러분, 진짜 뭔가 다르게 사는 삶이 돼야 돼. 나만을 위해서 내 이득과 욕심,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 너무 많아. 그런데 좀 다르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생각만 조금 바꾸면 모두 다 웃을 수 있어요. 생각을 바꾸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